낙산의 관음 정치 두보살과 조심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옛날 의상법사가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에 굴에 산다는 말을 듣고 낙산이라 이름 지었으니 서역에 관세음 보살이 산다는 보타낙가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산을 소백화라고도 하는데 백이대사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것을 빌어 이름을 삼은 것이다. 의상이 7일 동안 재개하고 앉았던 자리를 새벽 일찍 물 위에 띄웠더니 불법을 수호하는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굴 속으로 안내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예를 올리자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주어서 이를 받아 나오는데 동해의 용도 여의주 한 알을 바쳐서 이것도 같이 받아 나왔다. 다시 재개한 지 7일 만에 관음보살의 진신을 보았다. 관음이 말하였다. 내가 앉은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절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사가 이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자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그래서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셨는데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모습이 엄연히 하늘에서 만들어낸 듯하였다. 그때 대나무가 다시 없어졌다. 그제서야 관음의 진신이 머무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의상은 이 절의 이름을 낙산사라고 하고 받아온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 그 뒤에 원효법사가 와서 예를 올리려고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회에 이르렀는데 논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별을 베고 있었다. 법사가 장난삼아 그 별을 달라고 하자 여자도 장난삼아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법사가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자 한 여인이 월경수건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을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바쳤다. 법사는 그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들 가운데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하였다. 불성을 깨닫지 못한 중 그리고는 호련히 숨어서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법사가 절에 이르러 보니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또 아까 보았던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제서야 원효법사는 전에 만났던 여자가 관음의 진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고 하였다. 법사가 신성한 굴로 들어가 다시 관음의 진신을 보려고 하였지만 풍랑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다. 경 1111조 1111억 1111만 1111 훗날 굴산조사 범일 이태와 연간 서기 827에서 835에 당나라의 가 명주 개국사에 이르렀는데 왼쪽 귀가 잘린 한 어린 중이 승려들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조사에게 말하였다. 저 또한 신라 사람입니다. 집이 명주 지역인 익령현 덕기방에 있습니다. 조사께서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제 집을 지어주십시오. 이윽고 조사는 승려들이 많이 모인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염관에게서 법을 얻고 이 일은 본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회창 7년 정묘석이 847에 귀국하자 먼저 굴산사를 창건하여 불교를 전하였다. 대중 12년 무인석이 858 2월 15일 밤 꿈에 전에 보았던 중이 창문 밑에 와서 말하였다. 예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조사와 약속하여 이미 승낙을 받았는데 어찌 이다지도 늦는단 말입니까? 조사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곧 수십 명을 데리고 익령에 가서 그가 사는 곳을 찾았다. 낙산 아래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덕기라고 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8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늘 마을 남쪽 돌다리 주변에서 놀았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노는 아이 중에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 어머니는 이를 조사에게 말해주었고 조사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그 아이가 함께 놀았다는 다리 밑으로 갔다. 그랬더니 물속에 돌부처 하나가 있었다. 꺼내보니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일전에 만난 어린 중과 똑같았다. 이것이 바로 정치보살의 불상이었다. 그래서 대나무 조각으로 절을 지을 곳을 점쳐보니 낙산 위가 가장 좋다 하여서 3칸짜리 절을 짓고 그 불상을 모셨다. 고본에는 범일의 일이 앞에 있고 의상과 원효의 일이 뒤에 있었다. 그러나 살펴보니 의상과 원효 두 법사의 일은 당나라 고종 때이고 범일은 회창 이후의 일이니 서로 170년의 거리가 있다. 지금 앞뒤를 바꾸어서 순서를 정하였다. 혹자는 범일이 의상의 제자라고도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그 후 100여 년이 지나 들불이 이 산까지 번졌으나 오로지 관음과 정취 두 성인을 모신 불점만은 홀로 그 화제를 면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타버렸다. 몽고의 병난 이후 개축년 서기 1253 갑인년 서기 1254연간에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물 구슬을 양주성으로 옮겼는데 몽고 군사들이 급하게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될 지경이었다. 당시 주지였던 선사 아행 옛 이름은 희연이다. 이 은으로 만든 함에 두 보물을 넣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때 절의 종 걸승이 빼앗아 땅속 깊이 묻고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이 전쟁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면 두 보물은 끝내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여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보물을 받들어서 나라에 바칠 것이다. 갑인년 서기 1254 10월 22일에 성이 함락되었다. 아행은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걸승은 살아날 수 있었다. 적의 군사가 물러가자 땅에서 파내어 명주도 감창사에게 바쳤다. 당시 낭중 인옥수가 감창사였는데 이것을 받아 감창고에 보관해 두고서 매번 교대할 때마다 전해주었다. 무오년 서기 1258 11월에 이르자 우리 불교의 원로인 지림사 주지인 대선사 가규가 왕에게 아뢰었다. 낙선사의 두 보물은 국가의 신보입니다. 양주성이 함락될 때 절의 종 걸승이 성 안에 묻어두었다가 적군이 물러간 뒤 파내어 감창사에게 바쳐서 명주 군영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주성도 지킬 수 없사오니 마땅히 대궐의 창고로 옮겨 모시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야별주 10명에게 걸승을 데리고 명주성에서 보물구슬을 가지고 대궐로 와서 모셔두었다. 그 당시 갔던 10명에게도 각각 은 한 근과 쌀 5섬을 주었다. 옛날 경주가 서울이었을 때 세달사 지금의 흥교사이다. 의농장이 명주 내리군에 있었다. 지리지를 찾아보니 명주에는 내리군이 없고 다만 내성군만이 있었다. 본래는 내생군인데 지금의 영월이다. 또 우수주의 영현에 내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내이군으로 지금의 강주이고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이다. 여기서 말한 내리군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본사에서 승려조신을 농장 관리자로 삼았다. 조신이 농장에 왔는데 태수 김은공의 딸을 좋아하게 되어 깊이 빠져서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행운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몰래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수년 사이에 그 여자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래서 조신은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슬피 울다가 날이 저물었다. 그리운 정에 지쳐서 잠깐 선잠이 들었는데 호련히 꿈속에서 김씨 낭자가 기쁜 얼굴로 문으로 들어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저도 일찍이 스님을 잠깐 뵙고 마음속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잠시도 잊은 적이 없지만 부모님의 명에 쫓기어 억지로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부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조신은 넘어질 듯 기뻐하며 그 여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40여 년을 함께 살며 자식 5을 두었다. 하지만 집은 단지 내 벽뿐이고 끼니조차 제대로 될 수 없었다. 결국은 마침내 몰락해서 서로 이끌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다. 이렇게 하게 10년 동안 초야를 두루 돌아다녔으니 여기저기 찢어져 기운 옷은 몸뚱이조차 가리기 어려웠다. 마침 명주 해열령을 지날 때 15살 난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서 통곡을 하며 길가에 묻었다. 남은 내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이다. 에 이르러서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또 병이 들었으며 굶주려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10살 난 여자아이가 국어를 하러 다녔는데 마을의 큰 개에게 물려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앞에 누웠다.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러다 부인이 눈물을 훔치고 갑작스럽게 말하였다.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옷도 많고 깨끗했지요.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당신과 나누어 먹었으며 얼마 안 되는 따뜻한 온감이라도 있으면 당신과 함께 했죠. 출가한 지 50년 동안 정이 모이고 거슬림이 없었으며 은혜와 사랑이 두루 얽혔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이를 만하죠. 그런데 근래 들어 쇠약해져 병이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가 날로 심해지는데 겹방살이나 변변찮은 음식도 사람들은 주질 않습니다. 온 집 문턱에서 걸식하는 이 부끄러움은 산보다도 더 무거워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데도 보살필 경황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붉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의 이슬이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에 불과했어요. 당신은 내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나는 당신이 있어서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지난 날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니 우한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러 마리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이 어찌 한 마리 난 새가 거울을 보고 짝을 그리워하는 것만 같겠어요?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붙는 것은 인정상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의 달린 일이 아니며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운수가 있는 법입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헤어집시다. 조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각자 2아이씩 나누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자가 말하였다. 나는 고향을 향해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그리하여 이별하고 길을 나서려는데 꿈에 섰겠다.
꺼질 듯한 등불은 희미한 빛을 토하고 있었고 밤은 이제 새려고 하였다. 아침이 되어서 보니 수염과 머리털이 온통 하얗게 새었다. 멍하니 유달리 인간 세상의 뜻이 없어졌고 이미 괴로운 생애에도 실증이 났으니 마치 한평생 고통을 실컷 맛본 것 같았다.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이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부끄러운 얼굴로 관음보살상을 바라보며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에서 아이를 묻었던 무덤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씻어서 이웃 절에 모시고는 서울로 돌아와서 농장의 소임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 정토사를 창건하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았다. 그 뒤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논평하여 말한다. 이전 길을 읽은 후 책을 덮고 지난 일을 추억해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이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두들 인간 세상의 즐거움만 알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할 뿐이다. 그래서 가사를 지어서 경계한다. 즐거움은 금방 끝나 마음은 벌써 실증나더니 어느덧 근심 속에 늙어버렸구나. 좁쌀밥 있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괴로운 인생 꿈에 불과함을 깨달았다네. 수행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성실한 마음에 달렸는데 호라비는 미인을 도둑은 창고를 꿈꾼다네. 어찌해야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 감아 청량에 이를 수 있을지. 이상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조신은 세달사 장원을 관리했는데 태수의 딸에게 반하게 된다. 그는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서 그녀와 인연 맺기를 빌었는데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음보살 앞에서 원망하며 울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 5을 두게 되나 가난에 시달리다가 부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기뻐하며 잠이 깼다. 이후 그는 참회하며 선행을 쌓았다는 내용이다. 신라하대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관음보살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신념이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